5장 1절부터 8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주일날 본문의 말씀을 갖고 지난주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이 밤에는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신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세상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는 딱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물론 불교에서도 말해줍니다. 욕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모든 종교에서도 또 어떤 죄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전부 다 인간적인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성경에서 인간의 문제를 딱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인생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이게 언제부터? 창세기 3장 5절에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에게 들어온 인간의 이 죄의 마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어라. 이 마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는 마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난 적 사망을 낳았다. 이게 딱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 이 죽음이 들어왔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이었다. 죄로 인해서 문제가 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 역사에 잡히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사탄은 역사하고 이 속에 인간은 고통의 문제 속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그런데 이것을 이게 왔구나, 이게 우리에게 있구나, 이게 좀 문제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너에게 있다, 죽음이 있다,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차원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예, 성경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요한복음 8장에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가 있다가 아니라 죄에 잡혀버렸다. 또 말합니다. 사망,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이렇게 이 죽음에 잡혔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래 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인간의 삶에 이 죄 문제가 있구나, 이게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우리 영혼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네가 그 속에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딱 말씀해주고 있는 인간의 문제의 이 근본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이거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 자, 이걸 해결할 하나님 방법.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속죄의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죄의 방법이 뭐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이 구약에서의 말씀을 총 정리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흘리는 제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는데, 이게 영원한 방법은 아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7절 말씀. 자, 분명히 하나님이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을 제사, 속죄제라든지 어떤 번제라든지 제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제사가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양이 무슨 이걸 해결하며 소가 무슨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피 흘림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 양이 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가 능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하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몸이 누굴까요? 몸. 그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어서 읽은 말씀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 피 흘리는 이 제사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소가 어떻게 네 문제를 해결하니? 양이 어떻게 네 문제를 해결하니? 양과 소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주여 내가 그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나와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저 창세기부터 저 끝까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 성경을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자, 첫 번째,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그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그거 믿고 굳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세히 보세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사망에 의해서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쁘다, 어렵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해서 이게 오는데 이게 잡혀요. 이게 잡혔다고 죄의 노예요. 예, 한평생며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종노릇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잡혀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거 안 짓도록 교육을 똑바로 해야겠다? 해결 안 됩니다. 윤리, 교육, 종교, 그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오직 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했죠? 죄의 전가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양 잡고 소 잡을 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이게 피 흘리면서 너 대신 죽는다. 그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습니다. 내 죄를 여기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전가죠, 전가. 그런데 양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다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죠? 죄의 전가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양 같아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이게 죽으시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 죽으시면서 두 번째, 짊어지시면서 두 번째, 대신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는. 대신 죽으셔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대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잘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십니다. 사실은 내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주님은 죄를 해결하십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죠? 속죄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도다, 다 갚았도다, 다 끝내버렸도다 라고 외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 법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법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버립니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이 성경대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심으로써요, 죄를 끝내버리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를 끝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님이 짊어져 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 내어줘요?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버립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이 십자가 믿는 순간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가 살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면서 의로워져 버리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이 뭐냐? 죄가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를 죄인이라 보지 않고 의롭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 온 이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을 해결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을 해결해버려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진짜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요.
자, 이 말대로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그대로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로다. 예, 그분이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반드시 둘 때까지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순간에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에서 15절 찾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뭐라 되냐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네가 너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쓴 모든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가 자꾸 법적으로 해결했다 했잖아요. 그죠? 사실 죄로 인하여 우리 죽음이 않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권세가 뭘 말하냐면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세를 누구를 말하죠? 흑암의 권세를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켰어. 여러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래 나와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 나도 같이 못 박혔다가 다시 장사지르며 같이 부활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대로. 여러분 이거를 잘 성경대로 모른 채 그냥 막 싸우려고 하면 성경의 이 확실한 이 법적인 것을 모른 채 그냥 한다고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용 안 써도 돼요. 그냥 법적으로 주님이 완전하게 한 것을 그냥 내게 성경대로 딱 붙들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어둠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이거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대로 우리는 얻는 주시는 구원이에요. 성경대로 얻어요. 성경대로. 바울이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바울이 사실 이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는요, 진짜 그가 이 은혜를 받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뭘 전했니? 이거 안 전했니? 이 복음. 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바울이 전했어요. 이거 전했었습니다. 자, 이 전했던 배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돌아가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8장. 이 고린도 아닙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것을 내가 전했지 않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전합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뭐라고 전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끝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전했지 않느냐. 바울이 이거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우리가 용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끝내셨습니다. 그것 붙잡혀서 전했다잖아요. 그것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거는 성경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공적인 사역이고 법적으로 이루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딱 증거되어서 네게 믿어질 때입니다. 이게 내게 믿어질 때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딱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성경대로 이루신 거다. 이거를 내가 네게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너의 죄가 사해지고 너의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너의 인생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 다 가지고 성경대로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이게 너에게 주어진 너를 구원하는 답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딱 전가하는 거죠. 우리도 구원을 증거하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뭐라 해도요, 복음을 누가 전달해 주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 못 듣고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환경적으로 전혀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 있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게 바울이 이 성경대로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노니. 여러분이 보세요.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알아듣는 게 은혜예요. 알아듣는 게 은혜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지키고 믿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얼마나 중요한 또 은혜가 있으며 또 이것을 얼마나 막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부터 보면요, 대적들이 대적하여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한지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이 성경대로 주시는 이 복음이 내게 와서 알게 되고 또 내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때 구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역시 고린도서 말씀이죠. 여기도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복음 알게 하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 헛되이 받지 마라. 너희가 진짜로 그걸 믿을 때, 알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경대로 주신 구원. 이거를 몰라서 마르틴 루터는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하면서 열심히 그 가르침을 따라 고행도 해보고 열심히 고해성사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더욱 자기는요 애써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더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봤는데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확신이 없어. 근데 말씀이 들어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루터 심령에 들어옵니다. 성경대로 구원 주신 것. 그거를 알게 될 때 루터는 눈이 떠져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때 성경대로 쓰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구원하시면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받은 대로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성경대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게서 머물지 않아요. 계속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나를 살린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합니다.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요. 살았던 내가 나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대로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는요, 이 고린도로 갔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이 성경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탁 전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아니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 뭘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는 이 성중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고린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주신 저와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 내게 있는 우리 현장, 내게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든 직장이든 우리 어느 곳이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와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청소년부에 숭실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정연 집사님 통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상담하고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중간에 우리 김지영 전사 통해서 들으니까 애들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 교회는 원래 잘생긴 애들만 포진돼 있는데 애들도 오니까 헐칠한 애들이 더 가서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많이 이 청소년 지난주 분위기 참 이래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우리 집사님 그곳에서 학교사로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는 지인들, 하나님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복음 주시고 우리를 증인을 삼으셔서 세상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쓰임받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쓰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받은 이 복음,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 확인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니? 그들이 대다수 살아있고 그들로 통해서 지금 너희들도 복음 받았지 않니?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거 확인한 500명 형제들, 제 아들 다 증인 아니냐, 증인. 이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증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는요, 형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이 죽었는데, 이제 형인 줄 알았잖아, 그죠? 죽었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고보는 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그 동생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도 역시 사도라고 표현하죠. 야고보. 야고보에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내가 정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나까지도 보이셨느니라. 이 복음 받으면 어느 누구도 증인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증인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그러면서 하는 말, 고린도 교회 너희들 문제 많아요. 여기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이 복음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에게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해요. 우리 환경이나 조건 보지 말고 진짜 복음 성경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이 복음 들어가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 갈수록 귀하고 귀하게 쓰실 사람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요.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브리스가 부부. 이 고린도에서
세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급세고, 이 고린도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누굽니까? 가이오. 진짜 끝까지 교회를 살리면서 헌신하면서 쓰임받은 귀한 중자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제자 누굽니까? 베베.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교회예요. 고린도를 통해서 복음받아서 갱그레아 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세워져서 나중에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귀한 열매는 이런 사람이 성경 역사 속에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 속에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진짜 성경에 인생의 문제를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경대로 이것을 믿는 자의 구원의 역사 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쓰임받으며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주님의 증인과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인생의 문제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방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하나 성경대로 얻으며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성경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